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그 길을 인도할 가이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길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이드, 하나님은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가이드와 같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기까지 하는 가이드였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는 이 15장 앞서 이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내보냈지만 애굽에서 내보냈지만 그것을 후회하고 다시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런 애굽의 병거 바로의 군대에 쫓기다가 결국 홍해 앞에 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뒤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라는 막다른 길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아마도 가는 길 내내 찬송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벌써 이 15장 앞에 15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시와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22장 앞서 있습니다. 모세의 찬송시에 이어서 뒤이은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미리암의 찬송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움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의 찬송에 이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송시로 이렇게 15장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만 찬송했겠습니까? 모세와 미리암만 찬양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멜로디가 막 그 작곡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영감이 떠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마실 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실 물 근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물들은 다 이 수통에 있던 물은 가죽 부대에 있던 물은 다 떨어졌어요. 아마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던 찬송도 조금씩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3일길이 지났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급기야는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일길이 지나자 물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물샘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떠 마시자 그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라라는 지명이 원래부터 마라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겪은 이후에 그 지명이 마라가 되었어요. 이 출애굽기 15장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어쩌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서부터 이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싹 돌아서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채 3일이 되지 않아서 찬송의 입술이 어떤 입술로 바뀌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의 입술, 불평과 불만의 입술로, 원망의 입술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기뻐했지만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마라의 이 쓴물과 같은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바로 어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낸 그 기적을 찬양하던 그 같은 입술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물,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우리의 입술은 다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입술로 바뀌고 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바로 손바닥을 뒤집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만 하더라도 전도사 시절 때였죠. 제가 이제 지도하는 청년부들 앞에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신대원 3학년 그 2학기를 앞두고 이 마지막 이 졸업학기를 앞두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집트에 가고 이집트 모세가 인도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요르단 이렇게 세 나라를 다니면서 성지를 답사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방금 전까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집트의 그 광야, 이집트의 사막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체감온도로 40도까지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파주 날씨가 보면 36도. 수은주가 36도면 실제로 체감온도가 훨씬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길 대로변의 아스팔트라든지 그런 곳은. 근데 파주가 고향보다 1.5도가 낮고요.
이 고향 일산이 서울보다 1.5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약 한 3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36도면 서울은 얼마나 높겠어요. 하지만 이 이집트 이 광야, 이집트 사막 더위랑은 비교 불가합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홍해 우편의 그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우리가 말로 이제 광야 하니까는 이게 너무 이제 광야 하면 이렇게 우리는 그 성경에서 광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 뭐라 그러죠? 어떤 한번 광야 가보고 싶다. 어떤 신비감, 뭐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막 그런 이제 약간 로맨틱하기까지도 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만 실제로 그 광야 그 사막에 가면은 사실 그늘이 없이는 단 10분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예요. 그냥 뭐 그늘이 없고 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 숨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성지순례를 가기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뭐 벌레 보듯 사실 했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만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끝까지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시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면 좀 우리를 계속 좀 붙잡아 주시고 삶의 질곡과 삶의 수렁에서 우리를 좀 다 건져내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들어주셔서 좀만 하나님의 손끝 같은 그것 하나만 좀 튕겨주시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의 국면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써 잡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 순풍에 돛닿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절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 기도하다가도 어떻습니까? 금세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과 같은 때가 제일 어려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된 지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 봄만 하더라도 백신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돌파 감염이 계속 백신을 맞은 사람들 안에서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뭐 부스터샷이라고 하나요? 2번 접종을 하고도 계속 뭐 매해마다 일정한 주기마다 계속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도대체 백신인 건가요? 백신이 아닌 건가요? 이 코로나 이 국면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점점 삶은 위축되어 가고, 또 이 코로나가 오히려 위기가 아닌 뭐 삶의 기회를 가져다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빚을 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건물에 있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내 계속 빚으로, 대출로 그분들의 사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단 그러한 일들은 좀 이러한 위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도 똑같이 사실 힘든 건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코로나와 같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건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50년을 살았으니 인생을 감히 말할 수 있는 나이는 된 것 같아요. 감히 말하건대, 감히 단언코 말하건대 불평과 불만이 무엇을, 불평과 불만이 어떤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음을 냉랭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갉아먹습니다. 물론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다가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깨뜨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자리 잡아 우리 안에 잠식되어서 우리 삶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14장 맨 마지막 이 31절, 14장 31절을, 출애굽기 14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난 집안이, 가정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 그 경험이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지뢰밭을 만나죠. 이렇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내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돈만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비빌 언덕도 없는데, 믿을 구석도 없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위기의 국면을 맞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14장 31절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큰 기적,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머물지 말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요동케 하는 그런 삶의 현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그의 뜻과 그의 계획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실 이 수르 광야의 마라라는 곳은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 3일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라라는 곳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3일길 정도 하면 우리가 그 되게 먼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아주 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니까 우리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200만 명이 3일길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실제로 홍해에서 멀지가 않아요. 홍해에서 멀지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바다가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이 사막은 뭐로, 그 지표면이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모래잖아요, 모래. 그러니 홍해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당연히 홍해 바닷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파던, 어디에 우물을 파던 쓴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샘이 솟아나오는 곳도 그 물은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곳은 원래 쓴 곳입니다. 인생은 위기가 있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와 같은 그런 위기, 홍해의 바닷물과 같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쓴 바닷물과 같은 그런 위기와 인생의 쓴물을 계속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마실 물, 그 단물로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라에는 단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해에서 밀려오는 그 지하수를 그 쓴물로 오염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막으시고 그 마라 그 땅을, 그 지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물이 솟는 곳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단물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그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초자연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라 그곳은 여전히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단물이 솟았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마실 수 있는 단물이 솟았어요. 홍해와 같은 쓴물을 만들어내는 물 근원을 막아내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단물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물론 길이 험하니 오래 걸리죠. 그래도 2달이 넘지 않는 길이었어요. 아무리 길어도 3달이 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며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가나안 땅을 가기를 주저하였을 때 결국에 그들의 불평, 그들의 그 불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결국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홍해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구원받은 인생이되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과 같은 그런 험악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생의 허비입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에서 수루까지가 사실 긴 거리는 아닙니다. 수루에 있는 그 마라까지가. 그럼 여기서 엘림은 이 마라라는 곳에서 채 10km가 넘지 않는 곳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 마라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자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엘림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죠?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았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물과 종려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27절을 보면 너무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걸로 땡이에요.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찬송과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가 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27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걸로 끝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는 이어지는 감사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계면졌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마라의 쓴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때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격에 이렇게 이 바른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냥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굽에 갔었던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70명의 식솔들이 떠올랐어요.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만났지만, 다시 한번 어려움을 만났지만 12 물샘과 종려나무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처음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12족장 야곱의 12 아들들과 70명의 작은 식솔에 불과했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신들의 그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12에서 12의 그 족장들, 12 야곱의 12 아들들과 70명의 식솔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 허다한 민족을 이루어냈는지 감격과 감동이 그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면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 엘림의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그곳에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자, 너희의 미래, 너희의 비전, 너희의 가나안이 이런 풍요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끊이지 않는 샘이 되셔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를 마시게 하고 너희를 입힐 것이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엘림의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격 없이 엘림을 맞고 맙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와 쓴물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지만 멸받자고 조금 더 내딛게 되면,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내면 엘림의 축복, 엘림의 감사,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엘림의 감사와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홍해의 물을 여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확고히 하여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기꺼이 바꾸셔서 우리의 목을 축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덤덤이 엘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엘림을 맞을 수 있는, 엘림의 축복을 맞을 수 있는, 엘림의 그 풍요를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요즘의 날씨처럼 숨이 컥컥 막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이 코로나의 시기가, 이 시간들이 언제 멈출지, 언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동반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세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